어느 때보다도 사람에 대한 관계, 인간에 대한 관계에 관심이 높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인간관계에 대한 베스트셀러 1위부터 검색을 해보니까 중요한 제목의 책들이 나타납니다. 혼자 잘 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선 긋기의 기술,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화가 나도 바보와는 싸우지 마라, 짜증나는 인간이 내 옆에서 사라지는 책,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관계에 대한 책을 검색해 보니까 172권이나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제목들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공통점 하나가 발견이 돼요. 얼마나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것, 마치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적당한 선에서 선을 그어라, 다른 사람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까칠하게 살라, 상대방이 어찌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사람의 관계가 이토록 뒤틀려 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늘 아래 모습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 아담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아름다웠던 인간관계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합니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고 죄가를 전가시킵니다.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와를 비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저 뱀 때문에 내가 실과를 먹었습니다. 관계를 다루는 책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고전으로 알려진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0가지의 인간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29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딱 하나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덕목입니다. 비난, 비판, 불평을 하지 말라. 하와도 아담도 오늘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기대하셨던 그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 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1절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나오면 당연히 성경 기자는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요나단이 다윗과 하나가 되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요나단에 대해서 성경에 상당히 길게 세밀하게 설명을 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왕의 아들도 요나단처럼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해놓지는 않았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지금 요나단이 사실 다윗을 사랑할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앞으로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다윗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 왕권을 위협할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17장 우리가 읽었던 그 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상황에 다윗이 적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던진 것은 물맷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맷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소리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성경에는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심히 불쾌하고 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상황이 무엇인지 짐작이 갑니다. 한 나라의 왕에 대한 칭송이 아니라 그 이름도 모를 목동에 대한 칭송이 나라에 들끓고 있으니 사울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모습을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요나단이었겠죠. 사울 왕은 자신의 자존심이, 왕의 자존심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불쾌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왕위를 이어야 될 요나단에게는 저 다윗이 마음에 쓰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요나단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본 것이 있습니다. 저 다윗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용하실 사람, 율법만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당당하게 달려나가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을 요나단이 본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 자신이 먼저 보여준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 전에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에 나갔을 때 모습입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적었습니다. 그 상황에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달려가는 한 사람. 우리가 이 본문이 요나단이 했다는 말을 모르고 읽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한 말이라고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겠죠. 진정한 인간 관계라는 것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진정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사람으로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빨리 제거해야 될 위험 인물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해석해야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적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을 향해서 지극한 사랑을 보였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4절에 요나단이 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신의 군복, 칼, 활,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신의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왕권을 상징하는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 겉옷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요나단, 마치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이양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나단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인간관계,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상대주의 의식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요, 하나님 안에서 한 이름으로 하나로 동력을 해야 될 형제 자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전혀 다르게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죠.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기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 갔고
사울의 다윗을 향한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 사울이 했던 일이 뭐죠?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달려드는 사울, 한 나라의 왕에게, 자신의 개인적으로 장인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만 되었던 다윗, 그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다윗을 늘 지켜준 한 사람, 그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친구라는 이름을 어떻게 가장 정의할 수 있을까 콘테스트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1위로 당선된 글입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나를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누구나가 한 번 정도는 보았을 기도하는 손, The Praying Hands라는 저 그림, 알브레이트 뒤르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탄생하게 된 스토리의 배경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490년대 독일의 가난한 지방에 알브레이트 뒤르와 한스 아인슈타인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참 잘 그렸던 아이들입니다. 두 사람은 생활 자체가 어려웠던 이 시기에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한 사람은 먼저 그림을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것을 뒷받침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먼저 뒤르가 그림을 그려 떠납니다. 몇 년이 흐르고 그림 공부를 다 마치고 뒤르가 이제는 그림이 팔려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뒷바라지해 준 고향의 한스를 찾아갑니다. 성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스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제 친구 뒤르가 공부를 마치고 그림이 팔리는 화가가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의 손은 노동으로 마디가 뒤틀려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뒤르는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손을 가만히 보면 손가락이 휘어져 있고 꾸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스의 기도에 눈물로 그린 그림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인디안들은 친구를 설명하면서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나단의 참 아름다웠던 인간관계, 사랑의 모습,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요나단과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된 그 순간에 요나단과 사울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세상 왕은 이쯤 되면 왕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만한 그 모든 자손들 과거를 다 정리하려고 들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다리를 전다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왕 앞에 나올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당장 그를 왕궁으로 불러 들어오게 합니다. 왕 앞에 선 무비보셋 두려워 떨며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과 함께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도 엄청난 영광이지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내 아들처럼 떡을 먹을지니라. 도저히 자격이 없는 이 한 사람 무비보셋에게 내린 그 놀라운 은총, 무비보셋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과 향기 나는 의리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수만 명이 모이는 한 큰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는데 안수 집사님 회장이 앞에 나오더니 모든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다 일어나시라고 하시더니 구호 제창을 해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다.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새롭게 들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체험하게 되면 더 신앙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좀 신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 인품, 의리를 가지고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서 나오는 향기라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신앙의 관계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참 향기 있는, 의리 있는 이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웠던 우리 구약의 한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적이 될 수 있었던 한 사람을 친구로 삼고 오고 가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읽을 때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보게 하는 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홀로 시대가 되었어요. 나 자신을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 홀로 먹는 혼밥, 나 홀로 마시는 혼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공동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의 삶인 겁니다. 물론 혼자 살아간다면 상처받을 일도 관계 때문에 아파할 일도 없겠죠. 그러나 둘이 있어야 아름다운 동력, 협력, 이루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는 서당에 가서 한학을 좀 배우라고, 저 같은 시대에 서당을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저희 농촌 시골에서는 평생 물 하나 낫 한 번 들지 않고 한학만 하신 한 선비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가서 한학을 배우라고 첫날부터 들고 가서 배운 게 명심보감이었습니다. 위 선자는 천이 보지 이 복하고 위 불선자는 천이 보지 이 환이라. 선을 행하면 하늘이 복으로서 덮고 악을 행하면 하늘이 화로서 그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첫날에 선생님이 제게 숙제를 하나 내셨어요. 고장난명이라고 이 글자를 써놓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보고 와라는 겁니다. 고장난명, 외로울 고자에 손바닥 장자에 어려울 난자에 울명자입니다. 외로운 손은 울지 않는다. 요즘 같으면 구글 검색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만, 그때는 외로운 손이 울지 않는 게 어떤 의미인가?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의미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기에 서로 손바닥을 마주해야 소리도 내기에 함께 동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싸움도 두 사람이 맞서야 싸움이 일어나지, 한 사람이라도 양보하고 내려놓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참 인간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화평 목사님, 세멜 리브리 목사님이 이제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지난주 우리 교육자 회의 시간에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결혼하고 나니까 무엇이 좋아요? 했더니 싱글벙글 하면서 목사님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결혼 한 달 차. 아직까지 뭘 모르고 지금 하는 이야기죠. 그래도 뭐가 좋냐고 했더니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되어서 좋대요. 함께라는 게 이게 좋은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고장난명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합장희명이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함께 손을 잡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인생, 합장희명이라.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지켜보는 사람들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면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곁에 있는 한 형제 자매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눈 하나하나 지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새롭게 순모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형편 따라서 혹시 불가능하다면 방법을 찾아보시고 우리 순모임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사역원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따라서 수고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선생님으로도 섬겨주시고 특별히 시간이나 여건이 잘 되지 않는다면 주일날 예배 전에 조금 미리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주위에 떨어져 있는 휴지라도 주어주신다면 우리는 함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온전한 진정한 완벽한 관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 KCBC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신과 하나님이 다른 모습이 이것입니다. 이방신의 나라는 신과 사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옆에 있는 사람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5계명 이하로는 사람의 관계를 서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진정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무너진 인간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 호흡이 남아있다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대로 부담스러운 사람을 가지고 이대로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적이 될 만한 사람을 친구 삼고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주고 오랜 세월, 이민 세월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다르고 조금 철학이 다르고 때로는 신앙의 양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함께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 회복을 넘어서 기쁨과 동력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참 비가 오지 않아서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 댁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철쭉을 15그루나 원래 심었는데 그 중에 다들 마르다가 이 2그루는 거의 말라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늦게 계속 물을 주는데 다른 것들은 좀 살아나는데 2그루는 그러더니 한 2주 지나니까 완전히 이제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어요. 계속 저녁이 되어서 밤늦게 물을 주는데 제 아내가 이제 물을 그만 주라고 완전히 죽었다고 그렇게 물을 주었는데 지난주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죽었던 나무 중간에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살아난 나무를 보면서 제가 아내를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의심이 충만한 여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 복음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복음의 능력, 제가
저 살아나는 나무를 보면서 깨어진 인간관계, 무너진 관계, 회복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사람 간의 관계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에요. 그 피가 내 가슴 속에 흐르고 있다면, 예수의 그 피가 있다면, 아직 주님을 모른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에게 이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진 관계라면 우리는 그를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어떤 깨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민생활 하는 가운데,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 상처라는 거 경험하지 못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해 본 일 없는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왜 또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원수가 될 뻔했던, 경쟁자가 될 뻔했던 이 상황에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김으로 진정한 하나가 되었고 진정한 인간관계 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인생은 짧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세상에 다 그를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킬,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의 왕권을 심지어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올려드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 축복해 드리며 그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사람 되어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천국 같은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될 것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험하게 될 그 온전한 공동체, 이 땅에서도 우리 KCPC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서 땅 위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 그 사랑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